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해 많은 설교자들은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주의 종을 현대의 목사로 적용해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목사에게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비롯한 다양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은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목사이건 누구이건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목사나 선교사를 돕는 일은 물론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단순하게 주의 종인 목사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복이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17장 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성경에 계속 나왔었죠. 특히 엘리야가 등장하기 직전인 16장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들이었던 시므리와 오므리 그리고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악한 왕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을 통해 우리는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등장과 사역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 대접하면 복받는다는 해석은 성경의 맥락상 맞지가 않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엘리야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 극심한 기근이 온 나라에 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간신히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 먹으라 하십니다. 당시에 어느 나라 안에 어느 곳이든 다 그랬겠지만은 사르밧 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시돈에 속한 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가장 혹독한 벌을 받게 될 곳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땅입니다. 그 두로 땅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과부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닐 겁니다. 이 우상 저 우상 다 섬기고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주로 아마 섬기고 있었던 여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땅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청합니다.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과부는 풍년에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조차 먹을 것이 없는 이 극심한 기근에 과부에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 과부가 말합니다.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집안에 있는 재료 탈탈 털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뒤에는 우리 둘 다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마지막 재료로 자신을 먼저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심각한 기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근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 백성들을 죽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굶기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안 좋은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19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병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과부는 아들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녀가 하는 말은 신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신들은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그 죄 때문에 죽이는 신. 이 여인이 믿고 있는 신은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신의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런 두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여인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먹이시고 그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죽이는 신만을 알고 있었던 사르밧 땅의 과부가 참 하나님,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높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주시는 분 같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기근 중에서도 먹이시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살리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믿음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님은 죽음에서 이미 나를 건지셨고 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